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인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헤세리 쓴 안식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참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을 부르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으로 하는 일에 작별을 고하고 이 세계가 이미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도움 없이도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정말 저자의 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 주간 보냈던 우리의 한 주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들통났다 이런 표정이신데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멈춰도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못하고 또 몸은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정과 염려와 그 계산 속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이 딱 그런 날이 되어버렸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어찌해서 저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자그마치 39가지의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식일에는 이 걸음걸이의 걸음수의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리밋이 어디 있었냐면 1999걸음까지 걸을 수 있어요. 거리는 약 800m 정도인데 2000걸음이 걸으면 이제 여행으로 간주가 돼서 안식일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주일에 호수공원 못 걷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새끼를 낳으면 안식일이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또 동물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면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면 건져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이방인들 근처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2글자 이상 글자를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노래교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유치부 연연부 아이들 색칠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일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막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안아주면 이 아이가 안아줄 수 있는데 안식일에 근데 돌을 아이가 들고 있으면 이제 아이가 돌을 들고 있으니 돌을 든 아이를 안아주면 이게 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 생각엔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 같은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때는 군인들이 이제 하시딤이라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이 이제 그 캠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막 에워싼 거죠.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하시딤의 군사들은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에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유대 전승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자료에 보니까 메시아는 안식일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안식일에 오면 메시아를 맞이하러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안 올 거다.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뭘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규정이 되면 안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39가지나 되는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사람을 살리려고 주셨던 이 안식일이 사람을 도리어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날이 된 것이죠. 안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이 규정은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규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규정이 돼버리면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의 행위에 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뒤처질까 봐, 내 수고와 노력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인데 야, 니네 성경 안 읽어봤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 보니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먹었던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이 뭐냐면 그 떡상 위에 이제 6개씩 이열로 올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진설병을 이제 교체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질살병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이제 교체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떡을 먹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설병을 내릴 때 그 내려진 진설병을 대제사장이 주어서 먹은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나 다윗이 먹었던 거나 공통점이 뭐죠?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다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의견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노동으로 본 거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은 왜 이런 규정 만들어서 피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바톤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사밧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뜻은 멈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을 단순히 멈춤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멈추셨잖아요. 근데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 보니까 참 와닿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100년 만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파리 올림픽 당시 1924년에 두 명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이브러햄스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에릭 리들입니다. 이 에이브러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는 10초 안에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에릭 리들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에릭 리들은 자신이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는데 이 해럴드 에이브러햄스는 쉴 때조차 힘들어한 것이죠. 표면적인 일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일로부터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자기의 노력에서 안식을 찾은 것이죠. 반면에 에릭 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겁니다. 에릭 리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요, 해럴드 에이브러햄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주종목 100m를 뛰어야 되는데 주일이에요. 주일에 안 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영국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네가 지금 뭐 옹졸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를 한 거죠.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릭 리들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해서 47.6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200m는 자기 힘으로 달렸고 200m는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삶의 모든 그 400m를 뛰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빠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잠시 우리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이브라함이 아니라 에릭 리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리들은 육상선수의 그 금메달 리스트라는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기록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 근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크신 예수님,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인용해 드렸던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애쓰고 이렛날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힘쓴다. 여러분, 헬셀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자 만족 지수가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11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칙필레입니다. 이 기업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월요일에 조금 쉬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아내랑 이제 진이랑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곤 했는데요. 이 기업이 100점 만점에 83점, 11년 동안 1위인데 스타벅스가 4위고요. 매장 수가 한 3,000개밖에 안 되는데 KFC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고요. 맥도날드보다도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특별한 게 뭐냐면 주일에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농담이 뭐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칙필레에서 점심 먹기. 이게 농담인 거예요. 어차피 영업을 안 하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창업주가 이제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이제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게 이분의 철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곳에 두도록 한 게 이분의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을 넘겨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주일날 영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칙필레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된 것이죠. 왜 영업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생업의 가게의 문을 여시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힘든 그 이민생활 하는 동안 그때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분이 계셨어요. 여는 분도 있었고 닫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닫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 가게 주인인데요.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연관되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죠? 안식일에도 공급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날에 그날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셔서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8개월 일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됐어요. 금방 시간이 지났죠. 표정들이 8개월밖에 안 됐어. 이런 표정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8개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목회하셨던 예전에 잠실의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서 그 목회하시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했으면 이름을 주님의 교회로 했을 텐데 이렇게 청빙 목사로 와가지고, 새노래 교회도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노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새노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계실 텐데, 이 새노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리딩 지저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어쩌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불안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 안식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드리며, 주님, 1년에 한 번뿐인 이 고난주간이지만 이 특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멀어졌던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헬셀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속물 근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협화음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조율되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